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겉으로 드러내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 드러내기 위해 가르치고 익히고 그래서 고백하게 하는, 한마디로 나타내는 일들을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올 한 해의 주제는 더 낮은 곳에서였습니다. 사실 낮은 곳은 잘 드러나지 않고 때로는 그곳을 향하기를 선호하지 않고 나타내기를 싫어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를 주장하면서 드러내야 하는 신앙 고백을 언급한 것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인체로 좀 비유를 하자면 머리부터 무릎까지 오는 그런 조금 더 많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보여지는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을 드러내는 일들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낮은 곳이라고 하면 잘 보이지 않는 가장 아래에 위치한 발과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 드러내거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쉽게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 유명한 발레리나의 발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아하게 그 보여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그의 율동이나 보여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의 공연을 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잇습니다마는 그의 발은 흉측하다 못해 조금은 기괴하게 생긴 발의 모습들을 여러 사진들을 통해서 보여진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낮은 곳이란 드러나지 않는, 이와 같이 잘 보여지지 않을 모습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한다는 것은 조금 어울리는 일인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어떻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하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약 7세기간 700년 이상을 이 에스더서에 대한 주석이 나오지 않았어요. 주석만 나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잘 인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종교 개혁자들, 특히 칼빈은 이 에스더를 본문으로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루터의 경우에는 이 성경은, 이 에스더서는 전수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했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성경이에요. 물론 아가서에도 물론 그런 예가 있긴 하지만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또 그와 같은 의미의 이야기로 대변되는 신앙적인 여러 전통적인 일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기도라든지 언약이라든지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나 또 이런 행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일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쉽게 마음을 줄 수는 없겠죠. 게다가 에스더가 이방 왕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방 땅에 거주한 것도 물론 치욕스러운 일이겠지만 이방 땅에 거주하며 이방 왕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미인 대회에 출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2장을 통해서 그 왕후를 얻는 조건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저 왕의 눈에 보기에 아리따운 여인을 선택해서 왕후로 삼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에 왕이 그것을 인정하고 수많은 여러 지원했던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결정하게 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인 대회를 열게 된 거예요. 거기에 출전한 것과 같죠.
이때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유대인임을 결코 발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각으로 보면 이건 뭐 그냥 출세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냥 세상의 세속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출세의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요, 이 유대인의 영웅으로 추앙받을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모르드게의 이름의 뜻이 무로닥의 예배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로닥은요,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예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이름에 무로닥의 예배자라는 의미를 담고 이름을 짓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드러내고자 하는 기회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차라리 전수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그냥 덮어두고자 하는 그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인용되지도 않고 세속적으로 취급도 받고 신앙적인 교훈을 찾기 어려워 보여서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나 하나님의 뜻은 천상의 그 아름다운 멜로디 소리로만 듣게 하지 않으시지요. 치열하고 때로는 깨끗하지 못한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한 지금 현실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미세한 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속에서는 결코 찬란한 빛이 보이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천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낮은 현실 속에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그 빛의 모습으로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더러움 속에 섞여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빛의 모습, 전혀 다른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심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위기를 건지시고 또 그들을 역전시키셨는가, 이것을 볼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작용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반응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말씀이라 여긴다면 말이죠, 비록 잘 취급되지 않는 성경처럼 보여졌지만 어느 말씀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삼기는 사실 쉽지 않아 보이지만 말이죠, 그래도 우리에게 드러나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작은요, 화려하고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이고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라 그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스더는 언제 나오는 거야? 에스더 모르드게의 역할은 뭐야? 이런 일들이 1장에 시작되면서 바로 등장하면 좋겠는데 전혀 그들의 이야기, 유대인의 이야기, 유대인의 영향력, 이것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냥 아하수에로 왕 때의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바사 땅에 거주하고 있고 바사의 주류가 아닙니다. 그냥 소수의 무리에 불과합니다. 1차로 돌아간 귀환된 무리에 소속되지 않은 그런 남아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방인의 땅에 이방인의 왕이 먼저 소개하게 되는 이주면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이주민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외로움, 차별에 대한 모든 일들을 짐작할 수 있는 현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그 배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겪었을 고통의 종류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이죠,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 위치인가는 짐작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장에 총 3번의 잔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왕실에서 개최되는 잔치는요, 태평성대와 그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행사로 간주가 됩니다. 게다가 그 날이, 잔치가 계속 이어지는 날이 6개월 동안, 180일 6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어요. 그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였으니까 그 127도의 모든 지방 관리들이나 초청된 사람들이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가까운 데 거하는 사람도 있고 먼 데에서 와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멀리 있는 사람은 좀 늦게 참석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좀 일찍 참여하고 돌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바뀌면서 잔치는 계속되는 180일의 일정을 가지고 이 잔치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잔치의 유대인의 역할, 유대인의 영향력은 전혀 나타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주류의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전히 그 바사 제국의 한 무리 속에 있는 소수의 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사 제국의 왕의 권위와 힘을 과시하는 6개월 동안의 그 잔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애쓰기 위해서 그 수산에 거하는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원됐을 거예요. 몇 명이 초청되는 잔치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죠. 세계인의 축제라고 여겨지는 그런 올림픽에도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동원되는 사람들, 또 규모들, 그 금액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금액들이 들어가고 또 건물이 지어지고 새롭게 정비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한 나라가 완전히 개조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127도에 전국에서 오게 되는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사람들, 맞이하는 안내위원들, 또 그 자리를 마련하고 숙소를 마련하고 또 음식물을 준비하고 하는 모든 인원들의 애씀이 짐작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6개월 동안의 모든 일정이 마치고 이제 그 성에 있는 성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7일간의 잔치가 또 계속 이어집니다. 아마도 수고했어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뒤풀이의 잔치가 될 수 있을 것이죠. 그 7일간의 성을 위한 성민들의 잔치가 이어지고 왕후 와스디가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그 배설하는 부녀들을 위한 잔치도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그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흥청망청 이제 술을 마시면서, 또 부녀들은 부녀들끼리 위로하고 또 공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죠. 7일간의 아름다운 그런 뒤풀이가 이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화려한 그 뒤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일장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권력과 생각과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행하곤 합니다. 아름답고 또 화려하고 또 사람들이 흥청망청 되는 그런 기쁨의 이야기들이 언젠가는 마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의 일들에 모인다 하여도 말이죠, 이게 영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그랬고 페르시아나 또 아수르의 모든 제국의 이야기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 또한 언젠가는 마무리가 될 텐데 그 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절과 분노로 마무리되었다는 거예요. 거절과 분노. 왕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왕후를 그 잔치의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초청하고자 했어요. 그의 아름다움과 기품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 속에서 그 모든 잔치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 왕의 부름에
127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6개월 동안의 잔치를 마무리하게 되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왕의 명령 한마디에 잘 움직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왕후를 초청해서 그 수고했던 사람들의 모든 수고를 치하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왕의 명을 왕후가 거절한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이게 이런 거죠. 회사 사장님이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막 직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쁘시다면서요. 막 그러니까 그래 뭐 이게 뭐 다 회식하는 자리에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스피커폰으로. 여보, 직원들이 당신을 보자네. 이리 좀 와서 좀 얼굴 좀 보이지. 인사 좀 하지. 그런데 그 스피커폰으로 무슨 그딴 데 나를 초청을 하냐고. 나 안 가. 그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뭐 무리한 부탁이면 또 무례한 부탁이면 그럴 수 있죠. 안 가, 못해, 안 해,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온 나라의 큰 사건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서운하지만 넘어갈 수도 있고 서운하다 얘기하며 풀 수도 있는 일일 텐데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16절과 18절을 보면 무무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들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무무간이라는 사람은 대신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사람이, 지혜가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왕의 측근에서 마음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묻는 왕의 뜻에 더해서 하고 싶은 결정에 힘을 실어줄 명분을 쌓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냥 어떻게 보면 부부간에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름을 붓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일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고요, 관료들에게나 또 모든 백성들에게 잘못한 일입니다. 죄를 확정하게 돼요. 잘못한 일, 죄 지은 거예요. 게다가 이 이야기를 모든 관리들의 부인들이 들으면 왕후도 그렇게 했는데 똑같이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멸시를 참지 못한 분노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온 나라가 멸시와 분노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시와 분노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과장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됐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여길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일을 확정하여서 이 죄가 왕후 와스디의 죄입니다 라고 기름을 붓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 일이 무례하게 여겨지면 정말 무례한 일이고 또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일이면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 해서 어떻게든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게 온 나라의 잘못을 저지른 중죄인이 되었고 잘못된 본을 통해서 잘못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원흉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폐위시키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일이 워낙 큰 일이라서 커진 것이 아니라 그저 자존심 상한 그 기분을 문제 삼아 그것이 큰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돌이킴, 용서, 배려, 마음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일어날 수 없도록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의 에스더는 우리에게 이것을 먼저 보게 합니다. 왜 이것을 먼저 보게 할까?
그 이유를 찾아봐야 하겠죠. 이게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라면 말이죠.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거절과 분노 밖에 존재하지 않는 일에 그러나로부터 생각되는 신앙의 이야기가 있는가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사왕실의 이야기는 단지 그들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았죠. 다스리는 온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각 가정에서 어겨서는 안 되는 법률이 되었어요. 22절에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게 그 18절 20절 언급한 대로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도록 만들기 위한 법령을 조서를 내려서 각 나라의 언어로 각 지방의 언어로 다 바꿔서 그 법률을 선포하라고 제정한 거예요. 그 법의 이름은 남편 존경법입니다. 조금은 다르게 표현하면 남편 멸시 금지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들으면 피식 웃음이 날 것만 같은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아마도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정된 이 법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뭐 이런 것 가지고 법을 다 만들어? 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그 큰 제국에서 일어나게 된 일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 존경법, 남편 멸시 금지법, 이게 제정이 되면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이런 법으로 제정된 가정의 권위가 이렇게 세워졌다면 행복한 가정을 책임져주는 훌륭한 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물론 유대의 왕 중에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왕들이 많죠. 이게 비단 이방 땅의 왕이기에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유대인의 왕들 중에서도, 유대인의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 중에서도 충분히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일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게 꼭 신앙의 여부와 상관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때로는 왕이기에 왕으로서 체면과 신경 써야 할 많은 거칠애가 존재하게 되죠. 물론 채신머리 없이 마구 바뀌는 것도 문제가 많지만 문제로 삼아 거두지 못할 우스꽝스러운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체면을 지키고 자존심 상처 안 나게 될 명분을 만들고 우스꽝스러운 원칙들을 주장하는 현실에 대한 풍자로 1장을 읽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원칙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데요. 이게 믿음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우스꽝스러운 원칙들은 없어야겠다라는 스스로의 교훈을 이 1장을 통해서 갖게 하는 것이죠. 아니 뭐 이런 법을 만들어? 아니 뭐 이런 원칙들이 생겨나지?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스스로의 답을 갖게 하는 충분한 그런 조롱이 이 1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믿음의 공동체에는 어떨까라는 것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죠. 아니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신앙적인 마음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의 거칠애를 내려놓는 일들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소문이나 뒷이야기가 무성한 교회라면 더더욱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체면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작은 마음 나눔과 배려, 용서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법칙들 때문이죠. 모든 공동체나 또 가정이나 질서와 규칙을 세우는 일들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만은
서로 부대끼는 일들 속에서 적절한 지혜의 말들이 함께 배려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원칙들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법칙들을 즐비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집중하고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잘못 적용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에스더서를 모세 오경의 복음가는 성경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혁자들 중에서는 이게 전수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취급되는 성경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극렬한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이 에스더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원리가 되고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에 대한 원리와 근거가 되는가?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유대인들을 멸절하고자 하는 어떠한 세력들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원수를 갚아야 한다. 갚게 하신다. 라고 만드는 그런 원리와 원칙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민족을 지키고 방해하려는 어떠한 세력도 무찔러야 한다는 합당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일들이 이 에스더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영향으로 인해서 1994년도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던 유대인이었던 바룩 골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룩 골드스타인. 헤브론에서 절기를 지키던 여러 수백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해서 수십 명을 죽이고 100여 명의 부상자를 낳게 하였어요. 그가 감명을 받았던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눈의 가시와 같은 팔레스타인인들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총기를 가지고 수십 명을 죽이고 100여 명을 아프게 만드는 일들을 거행하게 된 것이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의 무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헤브론, 그 일이 벌어졌던 그 땅에 한 수십 킬로 떨어진 가까운 곳에 무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돌로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거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추앙하면서 영웅으로 그를 받들면서 계속 참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적용된 사례 아닐까요? 여전히 원칙이 생겼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존재, 내 명예, 내 생각,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충분히 무례해도 된다는 생각, 그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근거로 하기 위해 이 말씀이 사용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지 그냥 다른 나라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치부하면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충분히 이 사회를 향해 또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수많은 여러 우스꽝스러운 원칙들 때문에 무례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과 생각 때문에, 우리의 체면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수많은 우스꽝스러운 원리와 원칙들을 가지고 무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1장의 말씀들을 먼저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유, 어떻게 이런 우스꽝스러운 원리들을, 원칙들을, 법칙들을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도 결코 그것이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낮은 곳이란 때로는 험한 일을 계속 이어가며 망가져버린 그 발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모든 우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한 일들이 되었죠.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충분히 그 역할들을 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은 우리들이 잘 드러내고 싶지 않은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중심이고 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라 여긴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바꿔야 하는 그와 같은 발휘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아야 한다. 결코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분명하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도 그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자존심의 이야기가 아님을 기억할 때에 충분히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시작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는 쉽지 않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세워야 할 자존심과 체면이나 명예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들이겠어요. 그러나 혹여라도 그것 지키기 위해서 그거 무너지는 것, 그거 상하는 것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원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롱의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아야 할 일이라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체면 칠해나 하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상하고 때로는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도 그것을 함께 보듬고 회복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그 마음, 그 생각들이 그냥 우스꽝스러운 법들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일들로 전락되지 않기를 위해서 오늘도 성숙하고 아름다운 배려와 양보와 사랑이 세워지는 공동체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기도 가운데 나가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비록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요하게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일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비록 모나고 보여지는 것이 부끄러운 모습일지 모르지만 많은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귀한 존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시작이 우리에게 중요한 울림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좋은 결단을 내릴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